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이와 같이 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고 설교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은 본문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로병사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바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와 같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각종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또 주변에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석가모니도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득도하려고 계속 그와 같이 나름대로 그가 이제는 출가를 하기 전에는 그가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살이 확 이제는 빠지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부왕이 저 석가모니가 장가가 가고 싶어서 저런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는 장가를 이제 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억지로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난 두 아들을 낳게 됐지만은 그런데 계속 바로 여위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왕자리가 이제 바로 원해서 그런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부왕이 내가 왕자리를 양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9살에 이제는 출가해서 부다가야 지방에 가서 6년 동안 고행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세상에 내려와서 석가모니가 남긴 말씀이 8만 말씀인데 그런데 그 8만 말씀 중에 이 천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고 사람의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한 인륜에 관한 말만 8만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종자 이 4명이 나중에 각각 1000마디의 그와 같은 말씀을 남기게 되는데 이 8만 4천 말씀이 이제 불경입니다. 그 안에는 천륜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에 관한 그 같은 말씀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82살에 그가 춘다라는 그 대장장이 집에 가서 이 식사 대접을 이와 같이 받았고 나중에 식중독에 걸려서 82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적인 존재로 이 석가모니를 모시려고 하니까 석가모니가 나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삼불능설에 관한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신이 아닌 이유는 바로 무연중생제도 불능이라. 내가 신이라면 신적인 연분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중생들을 제도 구원하는 것은 내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나는 신이 아닌 이유는 바로 이제는 삼세 중생 제도 불능이라. 내가 신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신이 아니다. 세 번째는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 이 업보중생, 죄 많은 중생을 이제 구원하는 것은 신이라면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고 난 뒤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고 또 그러고는 나도 이와 같이 식중독에 걸려서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를 신으로 믿지 말라고 이와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석가모니 열반송에 해당하는 것 같은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라마다경이라는 것 같은 불경에 하시야술에 어느 땐가 예수라는 분이 오실 건데 오도무유지디 등냐라. 나는 희미한 등불과 같다고 그 말씀을 남기고 그렇게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런 말씀을 또 남기게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는 500년 후에 예수님이 바로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면 이성철 종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불교 이 종교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성철 종정이 그가 조계종 이제는 종정이 되고 난 뒤에 나중에 법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두문불천을 하신 분이십니다. 득도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내려오지 않고 20년 동안 다 산사에서 이와 같이 득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수련을 하시면서
10년 동안 장자 와불, 그래서 다 이렇게 앉아서 잠을 그렇게 자면서 득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존경스러운 그 같은 모습으로서 수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조계종 종정이 되고 난 뒤에 그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아마 바로 그런 말씀을 이 신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진리가 아닌 것이 바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로 또한 바로 진리가 될 수 없고, 또 그리고는 진리는 비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 같은 말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성철 종자의 세상을 떠나갈 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인 네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내 영혼이 무관지옥 앞에 왔다 갔다 하노라.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고는 그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이성철 종정의 바로 열반성인 겁니다. 그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신 그 같은 것이 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남겼는 건가? 그가 20년 동안 득도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제는 수련하고 했지만은 이게 아닌데, 이게 구원을 얻는 이와 같은 진리가 아닌데 본인이 그것을 생각했지만은, 그가 워낙 이제 불교 계통에 높은 것 같은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라서 차마 이게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죽는 순간에 이와 같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인 내 죄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 보니까 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 같은 회개적인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인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 불교에서는 이 수미산을 넘어가야 극락의 세계에 간다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영혼이 무관지옥 앞에, 불교에서 가장 극악한 것 같은 지옥이 무관지옥입니다. 8개 지옥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 영혼이 그와 같이 이제는 무관지옥 앞에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고백하면서 그와 같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와 같이 구원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나 또 인간적인 수련으로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또 한편으로 같이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이제는 철학자 중에 니체가 있습니다. 니체는 바로 이제는 그는 이 존재 철학으로서,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운명아 내가 간다 길을 비켜라. 얼마나 여러분 바로 이 젊은이들에게 그와 같이 이제는 와닿는 것 같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바로 운명아 내가 간다 길을 비켜라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와 같이 생각했던 그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는 그 같은 순간에는 몇 달 전에 정신이 이상이 되었어요. 정신병원에서 완전히 수라장이 되게 하고는 같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이라든지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는 그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와 같이 종교라든지 기타 철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로서 우리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 공식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로병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 구약 성경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 그와 같은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낸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온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같은 약속을 말씀을 하시고는 354번 정도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 우리 예수 바로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같은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또 이 메시아는 이 땅에 또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바로 잉태되어서 태어난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남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의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경륜, 비밀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해서 이제 말세가 되면 우리에게는 성령을 기름 붓듯이 이와 같이 하셔서 그래서 바로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 구약 성경에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과 두 번째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낸다는 것 같은 약속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이 땅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미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이사야서 61장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고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이제 공생의 이제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는 바로 영적으로 저주받고 혼적으로 저주받고 육적으로 저주받고 환경적으로 저주받은 우리 인간들을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것을 직접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은 이 말씀 사역과 그리고는 치료 사역과 그리고는 바로 귀신을 쫓아버리는 사역을 이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순복음교회는 우리 순복음교회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신 대로 예수님이 티칭 미니스트리 바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같은 사역과 그 다음에 힐링 미니스트리 반드시 치료 사역을 같이 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엑소사이징 미니스트리 바로 완전히 귀신을 축해버리는 그 같은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신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같은 역사들이 제 사역을 통해서도 많이 일어났고 또 그리고는 우리 또 여기에 우리 김 목사님 바로 하는 사역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8절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두 서너 사람 이상 모인 그 가운데 함께한다고 같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한번 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딱 선명하게 그것을 주님께서 들려주셨고 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주 선명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난 뒤에 설교할 때는 반드시 이 자리에 앞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눈으로 그리면서 같이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막 보통 때 우리가 그냥 하는 거하고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금요철화 때 그 같은 또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눈을 그리면서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다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가 이제 언니하고 같이 나와서 같이 저는 기도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여기에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언니가 같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연상적으로 같이 믿고서 같이 이제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그 언니가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기도하다가 뒤로 그냥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은 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같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자리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중에 체례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 자매님이 목사 이제 같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데려다 주는 그 차에 그 자매 둘이가 탔습니다. 제 집과 같은 방향이라서 그래서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탁 대동해가지고
자기 동생 기도하는 그 자리를 쫙 오시더랍니다. 그 너무 막 광채 가운데 그 같은 모습을 보고는 그 막 황홀해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자기는 졸다다시피 그같이 그렇게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뒤에 나중에 자기 동생 아토피가 싹 다 나서 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전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서 막 그렇게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같은 바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강한 것 같은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솔로몬 군도에 선교팀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기머거리 벙어리 되는 소녀를 이제 우리 대학생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자매가 데리고 와서 목사님, 얘가 기머거리고 이제 벙어리라서 애들한테 계속 돌판매질을 당하고 조롱받고 하는데 불쌍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는 또 기머거리 벙어리를 한 번도 치료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게 한 팀, 우리 같은 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딱 믿음으로서 기도하고 난 뒤에 이 손과 이제 손을 얹어서 바로 귀와 이 입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기머거리 되고 또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이와 같이 명령기도하고 세차게 명령했는데 그러한 뒤에 할렐루야 했더니 귀가 뚫리고 입이 열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와 같은 사이 계속되는데 한 번은 저 시드니 그 밑에 울릉공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그 울릉공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오세아니아 총회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제 같이 수양회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를 저한테 하라고 총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는 새벽 기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 딱 제가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영적으로 그리면서 같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날 막 목사님들만의 모임인데 불이 떨어져 가지고 새벽 기도 때 그래가지고 막 회개도 일어나고 불같은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제 멜번 순복음교회 우리 또 목사님이 아주 영성이 강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막 울면서 앞에 나가 무릎을 꿇으면서 저한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안수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 얹고 내가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막 거기에 교역자들도 기도하고 이랬는데요. 나중에 그러고 난 뒤에 울릉공 순복음에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는데 거기에 김수경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막 불같이 일어났다고 이같이 담임 목사님 김수경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는데 제가 항상 그 같은 마음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그 같은 집회를 하니까 우리 심지어 이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완전히 불치병 난치병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낙담해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이 그분을 모시고 와서 이제는 목사님 이런 자궁암으로서 병원에서도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같이 예수님을 이같이 이제는 전했습니다.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고 하면 믿겠다고 그러면은 바로 영접 기도를 그와 같이 하도록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이러고 난 뒤에 그분을 안수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3일 후에 자궁암 세포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얼마나 예수 잘 믿고 지금 브루스베인의 그 밑에 1시간 거리에 골드코스트가 있는데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지금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와 같이 여러분 간증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수술하러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가능하시면 수술할 필요 없이 고쳐주세요. 그같이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드리고는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안에 이제 있는 욕창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나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실에서 이와 같이 스캐닝하면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마취가 된 상태에서 회복실로 이와 같이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장로님 경우에는 바로 수술할 필요 없이 그와 같이 또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각양 여러 가지 각색으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말씀 원래 표 말씀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도 성령 사역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베드로가 나중에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말씀 사역, 그리고는 치료 사역, 귀신을 쫓아버리는 사역, 그 모든 것은 다 성령 능력 사역이었다는 것을 성경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사역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마지막 마가다락방에서 이제는 제자들을 데리고 앞에서 마가다락방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하시면서 이제는 제자 훈련을 그동안 하셨는데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는 그와 같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하여튼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할렐루야.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우는 어너더 헬퍼를 보내주신다고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성령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잘 전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여러분 예수님을 이와 같이 높이면서 이런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그와 같은 무수한 체험을 저는 또 했고 또 전도하면서 사역하면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이 땅에 약속된 것 같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같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같은 약속을 예수님은 구약의 그 같은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 때도 바로 이제는 바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이제는 샬롬 평안할지어다 같이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는데 성령 세례 받아야지 너희들이 이제는 나가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또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시고 10번 이상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메시아에 대한 그 같은 약속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성령에 대한 것 같은 약속을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같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원문은 명령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바로 이제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러서 침례를 주러 오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이제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이 던져주는 불세례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직접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제는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 받아라 이와 같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물과 성령으로서 여러분 믿으면 거듭나지만은 바로 믿고서 거듭난 구원받은 어린애와 같은 것 같은 상태에서는 바로 능력 있는 것 같은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에 보낸다는 것 같은 약속을 완벽하게 다 이루고 이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일정 부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으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 같은 구원의 은혜를 얻을 것이고 믿지 못하면은 영원히 천초에 한이 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나중에 믿음은 여러분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서 시인하고 삶으로서 믿음의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삶에서 만일 믿음의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쭉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고 삶으로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성령 세례 받으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와 같이 하신 명령에 따라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인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같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여러분 정말 전력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세례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7절에서 13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께 하나님께서 내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선택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과 성공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것은 바로 직접 하나님이 또 성령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령 받은 분은 재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은 여러분 사모함으로써 간절함으로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이 되어 힘쓰는 더불어서 같이 하면요 성령 세례 쉽게 받습니다. 불같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야복 강가에 야곱이 하나님이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사생결단의 같은 자세로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성령의 불세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이 탁 되었을 때 이때 성령께서 여러분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바람같이 임하였다. 이거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떠져서 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거기에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라고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로 성령은 바람같이 생기가 확 떠오르면요 여러분 죽음의 마른 뼈, 가난의 마른 뼈, 염려근심의 마른 뼈, 두려움의 마른 뼈, 사망의 마른 뼈가 살아나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바람이 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의 바람이 샥 들어가면서 모든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이와 같이 바로 살아나는 것 같은 것을 영적으로 실상으로 나타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생기가 들어가면 활력이 생기고 여러분의 모든 면에 역동적이고 생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불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fire, 이거는 권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불이 떨어지면 열정이 확 있게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일에 막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고 또 그러고는 speaking power, 언어의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의 권세가 임합니다. thinking power,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가진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러고는 이 thinking power 바로 그와 같이 임하게 됩니다. doing power, 여러분 생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또한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패션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바로 열정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같이 하여 주신 겁니다. 그게 120명 전원은요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기가 막 넘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부 방언으로서 확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방언은 난곡 방언이지만은 대인 방언이지만은
그러나 방언은 사람 간에 바로 여러분이 영어 잘 못하는 분이 영어를 잘하게 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바로 대인 방언으로서 같이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는 간증을 하라면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이 바로 대인 방언으로 대신 방언 하나님과 함께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의 언어로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제는 교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대인 방언, 대신 방언 그리고는 바로 이제 우리에게 바로 이제는 성령의 그 같은 딱 타치를 받고 난 뒤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의 표시로서 그 같이 표적 방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령 살해받고 난 뒤에 그 같이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 방언 이제 계속해서 바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같이 또 은사 방언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은 표적 방언과 은사 방언과 하여튼 대신 방언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이와 같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또 그러고는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모두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이제는 바람같이 불같이 또 그러는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서 이와 같이 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120명 전원이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가 계속 선봉기에서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들었듯이 thinking power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모두 이제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공식대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풀기에 같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은 옛날에는 전부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 비평, 악평하듯이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제는 전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말이 전부 긍정적으로 같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들이 여러분 이제는 비전, 꿈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전에는 출세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지향적인 것 같은 생각이 이제는 천국지향적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의 삶을 사는 천국지향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확 바꾸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는 믿음을 여러분 더 정식시켜 버립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이 적은 용고라. 예수님께 계속 구종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용고라.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너 믿음이 적은 용고라. 믿음이 적은 상태에서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인 믿음으로서 말씀을 근거해서 아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바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해가 되니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절대 믿음으로써 아멘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와 홍고영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서 성령의 타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모든 암병과 질병과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바로 이제는 오순절날 확 일어나면서 이제는 사도행전적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을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이 이제는 서로 여러분 바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이 이제는 바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바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바로 사도를 통해서 쫙 이제 일어난 성령 행적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면서요,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께서 또한 바로 섬기고 예수님처럼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늘의 것 같은 막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이와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일어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제는 바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여러 변화가 일어나면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에 있고 같은 그 말씀대로 또 이제는 우리에게 바로 성령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이제 해보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바로 이사야서 14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고 같은 성령의 생각은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이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된 일을 여러분에게 각각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또 해야 할 일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딱 근거해서 붙잡고서 여러분이 성령으로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바로 성령으로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노니라. 하나님이 당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 같은 딱 여러분이 이제 그 생각을 딱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어느 날 박태준 씨를 불렀습니다. 박태준 씨 불러서 임자 우리가 이제는 경제개발을 이와 같이 해나가면서 제철소가 필요한데 제철소를 지어야 되겠는데 임자가 맡아서 바로 이 포항제철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태준 씨는 자기 경륜도 부족하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그때 교수일 때 그때 탄도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탄도학을 아주 수학을 잘하면서 같이 잘하는 그 생도가 이 박태준 씨여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5.16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래서 대한중석을 38살이 된 바로 박태준 씨에게 같이 딱 불러서 맡겼더니 경영을 잘하고 그와 같이 바로 대한중석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는 포항제철을 건립하고자 맡겼더니 자신이 없다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임자를 알아. 내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그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대통령이 밀어준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박태준 씨가 나중에 포항제철을 만들었습니다. 가동한 지 1년 만에 투입된 외국 자본을 전부 다 갚아버리군요. 그 첫 해 1년 그때 흑자가 240억 원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여러분 경제 발전에 총리하는 것 같은 포항제철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일개 대통령, 자연인인 대통령이 이와 같이 내가 책임진다 하고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이와 같이 맡겨줬는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믿고 같이 했더니 그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 14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한 일에 다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생각을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같은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에게 바로 하면 된다. 이것을 또한 스가랴서 4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두고서 하다 보면은 그게 큰 태산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로 큰 산안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행하는 일에 태산 같은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으로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요, 오늘 태산 같은 문제가 싹 없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큰 태산 같은 문제도 얼마든지 바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OM 선교회라고 세계 선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큰 배를 띄워서 선교배 곳곳에 각 나라에 다니면서 바로 이 성경도 같이 공급하기도 하고 그 배에 전부 자원하는 그 선교사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그게 기관 기술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이제 그 배가 이제 툭 돌아가는데 한 번은 이 OM 선교단에서 운영하는 들러스호가 이제 저희가 있는 브루스웨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거기에 마침 단장이 우리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그 최종상 목사님이 영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단장이 돼서 쭉 들러스호 그렇게 해서 호주 브루스웨인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그때 우리가 들어온다는 것 같은 소식을 듣고 환영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에 또 여러 외국인들 그 선교사도 많이 타고 계시는데 한국 분들이 오신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잠깐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상 이 단장님이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는 자리를 우리가 같이 하게 됐는데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잠깐 전화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 전화를 걸었는데 미국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끝이고 난 뒤에 그 최종성 목사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들러스호가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돌아왔는가 하면은 한번 미국에 들어갔는데 미국에 우리 교포 장로님이 그래 또 마중을 나오시고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계시고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미국에 오시거든 또 필요한 일이 있거든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고는 또 들러스호가 이렇게 또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 거르주야라고 하는 곳에 배를 이제는 수리하기 위해서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그 배 수리비가 US 달러 300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없어서 OM 선교 이사들이 유럽에서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300만 달러가 이 구할 길이 없어서 같이 전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최종상 목사님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미국에 가서 그 장로님을 만나라. 이와 같은 그 자꾸 이제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사들에게 내가 미국에 가서 저는 잠깐 거기 한 장로님을 만나고 오겠다고 이렇게 하고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 장로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들러스호가 잘 운행되고 있냐고. 그런데 이 최종상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들러스호 고장이 나서 그래서 거르주아에 같이 가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맡겼는데 지금 수리비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리비가 얼마인데요? 그래서 US 300만 달러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시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300만 달러 지금 지불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300만 달러가 어떻게 적시고 같이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사업을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US 달러 300만 달러가 수입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300만 달러를 그냥 다른 사업에 또 투자하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것을 또 이용을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무슨 또 뜻이 계셔서 이와 같이 나에게 300만 달러를 생기게 하셨구나. 이렇게 장로님이 생각하고는 그것을 은행이 예치를 그대로 별도로 같이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들러스호에 관한 같은 얘기를 딱 들으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300만 달러를 같이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배를 찾아가지고 이제 배가 운행하면서 브루스웨인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몇 년 전에 금융 그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미국에 계시는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장로님 잘 계십니까? 지금 금융 위기가 왔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습니까? 걱정이 돼서 같이 저희가 있는 곳에 식사하고 난 뒤에 전화를 같이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이 지금 전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게 전부 막 금융 그 사태로서 막 부도나가 이런데 전체가 풀가동이 되면서 막 엄청나게 같이 바로 모든 이 사업이 잘 되나간다고. 그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기쁘셔서 같이 전화를 끊고는 그래 저한테 그 얘기를 그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이 최종상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최종상 목사님 최종적으로 상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들러서 올려서 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상을 받으십시오. 이와 같이 제가 또 같이 또 기도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를 무시하고 깔게 뭉개고 사탄은 우리의 일을 방해하지만은 큰 산하내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앞에서 우리 바로 금정선부원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성령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든 태산 같은 문제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가랴서 4장 9절을 통해서 이 성령 받은 우리에게 또 성령의 능력으로서 바로 우리에게 해야 된다. 해보자.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바로 스가랴서 4장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스룹바벨에게 이와 같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전히 마무리하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검정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통해서 마무리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면 얼마든지 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같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것 같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 주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주어진 직분과 성령의 감동으로서 주어진 것 같은 일을 바로 내가 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와 같이 성령으로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게 된 것도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 최대 역점 사업이 조선업이었습니다. 이제 철강이 반드시 경제 나라가 발전하는 데 필요하고 그리고는 조선업이 필요하다. 이것을 느껴가지고는 왜 그러나 수출이 항상 수출 지향적으로 같이 이제는 정책을 써나가는데 전부 배를 외국 배를 빌려가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부 바로 이제는 용선비라든지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소를 세워야 된다. 이래서 정주영 씨를 불렀습니다. 정주영 씨를 불러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바로 임자가 이제 그 조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돈을 빌리러 미국, 카나다, 일본마다 이제 갔다가 이런 지하에 다 거절당했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전혀 이런 바탕도 안 되는 그 나라에서 조선업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래서 기가 죽어 있는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씨를 불렀습니다. 정주영 씨를 불러서 바로 정 회장, 당신이 고속도로를 그같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사람이 맞소.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이겨고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당신이 맞소. 그런데 이 지금 조선소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주는 모든 공사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 이런 것을 이런 자에 다 잘라버리겠다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바로 정주영 씨가 힘을 내서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런던으로 날아갔는데 런던 은행장을 만나게 예전에 한 번 같이 얘기를 했더니 거절당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는 런던에 이제 도착해서 같이 갔던 이제 상무 비서에게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런던에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어디냐? 옥스포드 대학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가자고 합니다. 왜 가자고 하는지 모르고는 그 상무가 바로 정주영 회장을 옥스퍼드 대학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에서 한 10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생각하더니 그러면 됐다 가자고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이제는 런던 버클리 은행 행장한테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래서 이제 정주영 씨가 그곳에 가서 버클리 은행장에게 인사를 합니다. 왜 또 찾아왔냐고. 예, 제가 방금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놀래가지고 웃으면서 무슨 경제학 박사학위냐고 이러니까 예, 그러면은 은행장이 얘기합니다. 박사학위 받은 증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주영 씨가 지갑에서 여러분 돈을 이제 끄잡이 냅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를 끄잡아내서 보여줍니다. 이게 박사학위입니다. 우리 이 버클리 은행장이 보니까 뭐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주영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 돈에 거북선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 이 거북선을 한 척으로서 일본 외선들을 다 격파해버린 그 같은 바로 배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버클리 은행장이 배포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럼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은 계약서 하나만 받아오면은 돈을 차관을 주겠다고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수도 없는데 무슨 계약서를 그겁니까? 그런데 이 정주영 씨가 알았다고 나와서 이제는 비서를 데리고 김상문을 데리고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리스 리바노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계 해운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바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당신이 계약서 하나만 써준다면은 그 배는 공짜로 만들어주겠다고 같이 제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해운 왕인 리바노스가 가만히 보더니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두 배를 주문하는 주문서를 같이 합니다. 하나는 내가 돈을 주겠고 하나는 당신 약속대로 같이 공짜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계약서 2장을 가지고서는 이 버클리 은행장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여줬더니 이 은행장이 또 약속한 것도 있고 놀라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US 달러 4,300만 달러를 빚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조선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세계 제1위의 조선업의 같은 바로 중공업 제철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같이 적극적으로 내가 밀어줄 테니까 당신이 그거 해라고 해보라고 하고 같이 하니까 이제 힘을 내서 가서 이제 배짱 있게 같이 이제는 했더니 바로 현대 조선소가 여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뒤에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가장 절대적인 것 같은 산업의 그 같은 이제는 바로 초석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공인의 구원은 내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내가 해야 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이와 같이 다짐하면서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해가 되니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해가 되니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 아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 붙잡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성령께 의지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신으로 된다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로서 여러분 이 밤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강한 것 같은 바로 열망을 가지고 사모함으로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제가 여러분 또 호주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그렇게 성령 세례 받으라고 권유하는데도 그냥 글쎄요 진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권유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집에 가거든 불 다 꺼버리라. 불 다 끄고 집에 식구들이 다 자거든. 나 이제는 집 거실에 나와서 바로 다 자고 깜깜한데 조용하거든.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와 같이 제가 기도했는가 하면은 대구의 유명한 그 김덕신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김덕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영역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이면서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 김덕신 목사님이 이제는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의사인데 그 자매애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있다가 나중에 교회 와서는요. 그 자매님이 성가대 대원인데 그 성가대 앞에 항상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바로 그 자매님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같이 근데 그래가지고 결혼해달라 하니까 그 자매님이 예수 믿으면 결혼하겠다고 그와 같이 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다짐하면서 예수 잘 믿겠냐? 예,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결혼을 주례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대구에서 영천으로 이제 그곳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떠나갈 때 이 김덕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가거든 이제 예수가 있느니 없느니 믿어지느니 안 되느니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한번 해보라. 그렇게 해서 만일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의심이 들거든. 그제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우리 영천교회 다니는 그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그래서 열쇠를 받아가 한밤중에 다 열고 들어가 조용하게 불 다 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같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그중에 이제 영천에 이사가고 난 뒤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들은 대로 이제는 담임 목사님에게 열쇠를 받아서 교회에 갔습니다. 불 다 꺼버리고 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뭐가 확 임하는 것 같은 느낌 소름이 꽉 끼치면서 막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집에 쫓아와서 덜덜덜 떠는데요. 그래서 부인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오늘 그게 다 죽을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만히 이건 내 생각으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날 갔다는 겁니다. 여시 이제는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께 여쭤보리라. 이래가지고는 또 그날 했는데요. 그날 더 엄청나게 하나님 뭔가 확 막 임재해가지고요. 공포에 질려가지고는 그래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하는데요. 그래 이제 김덕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듣고 난 뒤에 제가 시험적으로 한번 그렇게 저도 기도했어요. 저는 믿는데 괜히 쓸데없이 그 하나님 살아계시던 증거를 보여줘서 하는데 나에게도 갑자기 막 뭔가 임했어요.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는데 그때 하다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쳤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에게 그러면은 오늘 한밤중에 바로 불 다 꺼버리고 그래 한번 기도해보라고 했더니 이분이 시드니의 그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에서 이분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여행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예전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던 분이 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 자꾸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영성이 확 가라앉아 가지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안 살아계시는 건가 이 생각이 이제 들어와가지고는 얘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라고 했더니 이분이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불 다 끄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쫙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불덩어리가 꽉 오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번쩍 떴는데 그 유리창을 뚫고 불덩어리가 와서는 자기 어깨를 때려버리는데 그래서 그 맞고 난 뒤에 쇠몽둥이로 맞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래가 막 집에 벌벌벌 떨면서 안방에 들어가니까 부인이 깨고 애들이 다 깨거나 야단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막 덜덜덜 떨면서요. 그랬네. 부기도 하다가 불덩어리 맞아네.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새벽까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킨 대로 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이거에 우리가 어떤 우리가 성경적인 것 같은 그 사건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도하던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근데 이분이 그로부터 얼마나 예수님 잘 믿었는지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고 부인은 나중에 신학을 해서 바로 전도사가 되셔서 열심히 섬기다가 지금 전쟁 난민을 위해서 3년 동안 그리스 부부에 나가서 그래서 3년 동안 그 전쟁 난민들을 그렇게 섬기다가 그래 얼마 전에 또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한 30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얼마 전에 같이 시드니에 제가 내려갔을 때 같이 식사하면서 장로님 그때 그 사건 기억나냐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나고 말고요. 그때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다가 진짜 죽을 뻔했다고
그게 생생하게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다 기억하면서 같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아삽 시인이나 하박국이나 여러분 또 요업같이 그런 생각이 들다면 한번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또 그렇게 된다는 건 없지만은 한번 여러분 그렇게 아니 어차피 하나님 한번 체험하려면은 그걸 같이 한번 용기를 내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두서너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야복강가의 야곱과 같이 사생결단으로 주님을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는 같은 자세로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와 같이 오셨고 또 성경대로 성령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이제는 천상에서 지상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역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과 성령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에 바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는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바로 역사하사 할렐루야. 주님이 천상에 계시지만은 말씀과 성령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이 맡겨준 일을 행하는 곳에 함께 주님께서는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서 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마지막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과 성령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생에 다할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으로서 충만해서 여러분 영적 지식도 가지고 영적 능력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